계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행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터키 저 위쪽이 지금 지도에 보이지 않는 쪽이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밖에 보통 안 가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일정을 빼가지고 터키 중부까지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한국 관광지로 유명한 것이 히입니다. 히에라볼리. 히에라볼리는 히에라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파묵칼레라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제 파묵칼레하고 라오디게아, 골로새가 그 골짜기 사이로 앞뒤로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마일, 10마일씩 떨어져 있는 그냥 그런 이웃 동네한 도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묵칼레로 가는 분이 많은데 이렇습니다. 그 온천이 나오고 그 하얀 그 유황 석회석 그 잔절물들이 있어서 아주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데 저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온천에 발을 담그는데 그 온천물이 이렇게 뜨거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 솔독 온천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기 건너편에 산 보십니까? 산 밑에 또 도시가 또 있죠. 저게 이제 라오디게 아니면 골로새인 것입니다. 저쪽에 골로새가 있든지 하여간 삼각형으로 히에라폴리스를 중심으로 세 마을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뭘로 구원받죠?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맘은 목사님입니다. 이슬람의 목사님이 이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스크에 있는 이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문제는 없느냐, 뭐 남자와 여자 간에 어떤 갈등은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없대요. 우리는 코란에 쓰인 대로 남자는 남자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 일을 하면 되지. 그럼 서로 갈등도 없고 부부 싸움도 없대요. 거짓말 같지만 없대요. 코란에 쓰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자는 남자로 잘 따르고 여자는 여자로 잘 따르면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 각자 말씀 잘 따르면 천국 간다. 남자는 무슨 일을 하려고 돼 있냐? 직장 나서 돈 벌고 가정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했고 여자는 뭐 하느냐? 나머지 일 출산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고 청소하고 단정하고 순종하고 뭐 기타 등등 다 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뭐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다니지 말고 그러면서 율법에 써있는 대로만 하면은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아주 명확하고 아주 쉽다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율법 종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좀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를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 철저한 율법 종교의 이맘의 말을 들어보니 숨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단순하죠. 남자는 남자 일하고 여자는 여자 일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거기서 숨 쉴 틈이 없고 그러면 혹시 내가 조금 어긋나게 된다면 지옥이지. 여기는 은혜가 없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살려주시는 게 우리 기독교였고 그냥 율법을 따르는 종교는 믿으면 제대로 하면 천국 안 하면 지옥. 그냥 단순해서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은 보통 율법을 어기게 될 것인데 그런 곳에서 유도리도 없고 유도리라는 은혜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하면 천국 안 하면 지옥. 그래서 이슬람에는 특별히 5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게 의무적인 것이죠. 신앙 고백해라.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 5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은 그 성지, 세 군데 성지가 있는데 거기를 순례를 한 번 해야 됩니다. 또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해 뜨는 동안에 먹지 말아야 되죠. 저녁 때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헌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의무를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순례를 안 했다. 다 했는데 순례를 못했어. 천국 가는 게 좀 애매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천국인데 뭔가 안 했어. 라마단 때 뭔가 아침에 잘못 모르고 뭘 먹었어. 금식을 어겼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율법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유대교가 아주 전형적인 율법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 구약에 쓰인 대로 하면 된다. 안 하면 지옥 간다. 해라. 그런데 거기서 나온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초대교회는 이 율법 종교로부터의 그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율법을 또 지켜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9장부터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으시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자와 권세의 것이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11절 너희는 손으로 안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마음으로 받는 할례예요. 심리에 새기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그냥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할례를 육체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사람 사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곧 세례인데 그 세례로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장사되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희도 부활을 하게 되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뭘로 얻었느냐? 빨간색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말한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새 생명을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 세례를 받게 된 것,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 무엇이냐?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는 것으로 되었다. 그럼 그 반대는 뭐겠어요? 손으로 한 할례, 그 다음에 내 역사를 믿는, 내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반대는 지금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합니다 말합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율법의 법조문과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제어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시는 것이죠? 다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끔 헷갈리니까 바울이 또다시 말하는 것이겠죠? 왜 헷갈린지 한번 계속 들어봅시다. 자, 손으로 하는 할례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의사들이 하는 포경수술이고 여기는 영적으로 하는 포경수술이에요. 어떤 게 어떤 걸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일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세례라는 표를 통해서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이 명확한 것을 바울이 적은 이유를 또 계속해서 일어나봅시다. 이것이 고린도서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는 도전인 것입니다. 16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자이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이지 아니하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행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2장의 마지막 절까지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지키는 것, 그런 율법 조항들을 지키니 안 지키냐는 것을 이유로 빌미 삼아서 너희들이 비난받지 못하게 해라.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막아라. 그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는 아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걸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겸손은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척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안 해. 너희들 반율법적이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소리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걸 하면서도 너희들은 왜 안 해? 너희들은 보다 내가 더 거룩하네? 이런 소리 못하게 하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그 율법의 유대인의 율법이잖아요. 크리스찬이면서도 유대인도 하면 동시에 더블로 더 경건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하지 말라니까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산 믿음도 있고 유대인의 율법도 더하고 그러면 더욱 두 배로 경건해지겠죠? 거기다가 불교의 성실까지 더하면 불교의 자비심까지 더하면 완벽한 인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슬람의 완벽한 율법주의까지 더하면 퍼펙트해지겠죠? 아멘? 자다가 깨어난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다 하지 말고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할례까지 더하면 그래도 좀 더 낫겠죠? 먹고 마시는 것도 더 경건하게 하면 콜레스테롤도 쪄가지고 좋지 않겠어요? 율법처럼?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경건해지겠어요? 안 지키는 사람이 경건해지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상관이 없어. 초하루, 월삭기도예요. 그게 초하루를 잘 지켜, 안식일을 잘 지켜. 나는 우리는 안식일을 그래도 잘 지키는 크리스찬이 좋아요? 아니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크리스찬이 더 경건하고 구원받겠어요? 안식일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걸로는 구원받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먹고 마시는 걸 잘 말씀대로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요. 바울이 말해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다. 아무 상관이 없다. 꾸며낸 겸손, 머리로 육신의 생각 따라서 하는 것 없다. 그래서 20절에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23절입니다. 그 모든 그 인간적인 율법 행위들은 멋있어 보여. 그럴듯해요. 그러면 좀 더 경건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이지만 오직 읽읍시다. 시작.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따르라고 그랬지 육체 따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율법주의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조금도 안 된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골로새 교회도 그런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되고 나니까 또 유대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은 크리스찬인 건 알아. 나도 우리도 그래.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 정통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이야. 너희들도 율법도 잘 지켜야 돼. 음식도 잘 지키고 유대인처럼 하면서 지켜.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너네 지금 할례도 안 했지? 할례 해야 되나? 음식도 이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나? 삼겹살, 베이컨 안 되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베이컨을 안 먹는 사람이 더욱더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유대교인지 크리스찬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해요. 또는 철학도 있어요. 거기 그리스 문화가 있잖아요.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는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얘기 쭉쭉 하면서 뭔가 이상을 향하여 이데아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너희들 그것도 몰라? 철학의 철자도 몰라? 바보들 아니야? 이런 말을 해요. 또 로마의 그 권세가 있어요. 로마의 시민이 되면 좀 더 뭔가 높아지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이런 문화와 종교 속에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를 헷갈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아리스타고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헷갈리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우리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다 말을 해요. 옛날에 우리가 걸음마 뛸 때는 다 보행기를 탔어요. 기억납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 사람이 쏙 들어가면 바퀴 달려 슉슉 다니는 거. 근데 지금 또 보행기를 타면 엄마가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지금은 이제 스스로 걸어 다녀야 되죠. 영국이 그때 아킬레스 건이 걸어졌을 때 또 보행기 타고 다녔어요. 다친 사람들은 그건 다 걸어 다녀야 돼요. 보행기는 추억의 물건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관하지 않아요. 다 버려요. 자전거 탈 때는 보조바퀴를 타고 그래요.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건 진짜 시험이 아니에요. 진짜 시험이 따로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1등하면 뭐예요? 중학교를 가야지. 결국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초등학교만 있으면 문제거리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졌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거기로 가야지. 계속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쉽죠? 명확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초등학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대학교 이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명확할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DNA라는 게 있는데 DNA에 고행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행 그러면 율법 그러면 우리가 친숙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불교에서 주문을 108번 외웁니다. 나무와도 탑을 먹어서 108번을 외워요. 근데 108번인지 99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카운터가 바로 염주예요. 108개에서 하나하나씩 하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실수로 하나를 건너뛰어가지고 하나 했다. 그러면 무효인가? 그래서 또 다시 해야 돼요. 108배도 있어요. 108배는 108번을 절하는 거잖아요. 3000배도 있어요. 자, 108배가 경건하겠어요? 3000배가 경건하겠어요? 3000배가 또 공력도 있고 그렇겠죠. 그 인간이 그래요. 근데 불교는 84,000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12만 4천인가 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는 84,000이 그 가장 큰 수예요. 그 표현상으로 84,000개 그러면 진짜 영원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는 거예요. 8만 대장경이 몇 번이니까 그것도 시험에 막 나오는데 쓸데없는. 어쨌거나 84,000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문 108번, 3000번 하는 게 더 공력이 있고, 내가 지금 정성이 부족한가? 108배까지 안 되나? 그럼 3000번을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정신하고 사실 석가모니의 정신하고 완전히 좀 달리게 가는 거지만 현실이 그래요. 힌두교는 불의를 걷는 고행, 손톱을 안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신을 추구하는 어떤 고행하는 종교예요.
안 씻는 고행도 있고 뭐 기둥이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고행도 있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다르타 석가모니가 저러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고행하지 말라고 한 게 불교예요. 뭐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108번 뭐 3,000번 하고 있는 것이죠. 라마고에서 펄럭기도 보았어요. 또 오체투지했어요. 삼보일배는 정말 약한 버전이에요. 오체투지를 하면서 계속 돌아야 돼요. 근데 그 라마교의 그 높은 히말라야 산에서 공기도 부족한데 그걸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행을 한 만큼 주께서 아니면 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슬람은 코란을 읽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읽어요. 우리가 성경 쓰는 것보다 코란을 더 잘 베껴쓰면서 하고 라마단 금식해요. 우리 뭐 3일 금식하는데 거기는 한 달 내내 또 금식을 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는 실제로 할례를 하잖아요. 율법에서 금화 음식을 지금도 먹지 않아요. 코시 음식만 먹어요. 이렇게 하는 정성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정성으로 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이 불교 힌두교 라마고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훨씬 쉬워요.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너 그거까지 뭐 되겠냐? 네가 뭐 한 게 뭐 있어? 뭘 해야지. 정성을 보여. 금식을 해야지. 한 끼 금식 되냐? 하루를 3일을 금식해야지. 3일 전에 뭐가 있어요? 하려면 40일을 해야지. 40일을 해야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도 정말 그 기도점이 생겼을 때 옷을 찢고 금식하며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옷을 왜 찢습니까? 이거 비싸게 산 건데.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다 중간고사니까 주님 잘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찢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우리가 지금 다 교수형 시험이 생겼어. 내 이름은 죽어. 그럼 이따 옷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먹고 안 먹고 아니라 입에 들어가지 않아. 내 이름은 죽을 거니까. 그러면서 주여 하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이 되어서 밥이 안 넘어가서 옷을 찢고 정말 내가 재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노예 팔리든지 죽든지 할 테니까 아주 황망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관습이 되어서 절기 때마다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재를 바르고 그러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이게 유대교의 율법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슬픈 표정 짓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신이 듣는다라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리라.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거 그런 거 모양은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도 유익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지 우리의 고행하고 어떤 정성을 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이긴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DNA가 이것은 우리 정서에 안 맞아요. 머리로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그래도 뭔가 행동을 잘해야 될 것 같은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려고 그 십자가를 지으며 자유를 주셨으니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돌아가서 종의 멍에 매지 마라. 다시는 돌아가서 보조바퀴 발을 달지 마라. 유모차 타지 마라. 초등학교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는 자유인처럼 굳세게 서서 살아라.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자꾸 유대교회에서 자꾸 와서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자꾸 해요. 세례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잖냐.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처럼 안 살잖아. 유대인처럼 옷도 입고 유대인처럼 먹어라. 그러면 더블로 경건해질 것이라고 자꾸 꼬셔요. 철학자들이 꼬셔요.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사람들이 자꾸 꼬시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 야, 성경 읽었어? 네. 야, 성경 써봐야지. 야, 사람들이 성경 쓰기도 하더라. 얼마나 썼는데? 갈라디아서요. 그게 그 5장까지 되냐? 성경 전체 한 거 다 써봤냐? 써봤어요? 한 권을 써봤어? 왜 안 쓰는 거예요? 적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아멘 하겠죠. 한 사람만 지금 물어보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도 돼요. 나도 가끔 써요. 한두 절을 적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한 장을 적는다? 얼마나 긴지 아세요? 왜 내가 이런 걸 했지? 한 책을 적는다? 한 성경 전체를 베꼈습니다? 나는 알아요. 하면서 중간에 욕이 나와요. 했던 말 또 하고 아까 했는데 또 쓰고. 우리 인간은 하면서 이렇게 투덜대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절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프로그램을 된 율법화되는 순간 새벽기도 가끔 새벽기도 하는 거는 상쾌해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 2주 한 달을 날 잡아서 한다. 그러면 처음엔 좋은데 마지막에 가기 싫은데 그래도 했으니까 맞춰야지. 우리 DNA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금식기도 한다. 며칠을 정했어. 그럼 정했으면 정한 때까지 할 수는 있는데 물만 먹고 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지나고서부터는 배고파. 끝나고 나면 뭐 먹을까? 계속 그 순인데 또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인간의 근성이에요. 근데 40일 정해놓고 한다. 열흘 이상부터는 거의 뭐 생존 투쟁이야. 이래서 경건이 없어요. 하지만 또 사람은 정해놓는 게 멋있어 보여요. 40일을 하면 또 거룩해 또 볼 거 아니야. 제가 40일 섭식을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섭식, 금식하는. 자, 전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잘 많이 하면 또 교회에서 상을 줘요. 칼로 텔레비전을 줘요. 요즘은 텔레비전이 흔하지만 정말 텔레비전은 그러니까 전도왕을 내려고 또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전도를 많이 하면 또 그걸 또 상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인간의 프로그램입니까? 예수님 묵상하면 좋아요. 하지만 24시간 묵상합시다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주일 성 지켜야 된다. 숫자가 지킬 숫자니까 보초가 주듯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켜야 된다. 우리 그 반절이 빠졌는데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느 교회에서는 또 세상에 무슨 뭐 삼성 근속 뭐 기념 메달 이런 걸 주는 걸 본받아서 교회 출석 30년 근속 뭐 배지도 주고 뭐 상도 주고 그래요. 한국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어요? 망할 줄이라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돼가지고 종에서 겨우 건져놨더니 다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냐. 지금 불교나 힌두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기독교가 세워놨더니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2000년 지나서 우리는 아직도 지금은 전도관 상을 주고 근속 배지를 주고 이런 교회가 되면 되느냐. 근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DNA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뭔가 더 만들 거예요. 교회 뭐 그 자리에 앉은 자리 매주 와서 기도하기 설교하기 뭐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머리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다시 복음서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것은 너희에게 육체를 근원으로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몸이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초등학생처럼 구느냐. 어찌하여 인간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찌하여 사람의 명령과 가르치는 규례를 따르느냐. 이런 거는 자의적 숭배와 스스로 하는 겸손과 몸을 막 괴롭게 하는 그 고행은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 따르는 것은 그 많은 복음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애들이 보고 그걸 또 배워요. 엄마 아빠를 보고 그 교회를 배워요. 이게 이렇게 뭔가 율법적으로 해가는 게 교회인가 보다 하면서 다 복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은혜 받으면 한 절을 적으세요.
그렇지만 이걸 다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 성사하는 건 좋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백성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렇게 인간의 율법을 DNA를 자꾸 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중심이니까 그것을 정말 성수,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강하게 말했잖아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 우리도 손할래, 자꾸 손할래, 그런 걸 강조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강조해야지. 근데 이게 힘들어요. 마음의 할례는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아니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걸로 나도 오늘 율법 내 할 일 했어. 5번 했어. 체크. 그럼 자기도 편하고 남들도 보기도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는 보여주기도 힘들고 나도 잘했느냐 안 했느냐 헷갈릴 수가 있어. 이런 추상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런 추상적인 거예요. 내 율법을 돌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제대로 새기고 사느냐, 그것은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보여줄 수 없는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아라. 뭔가 너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줘라. 뭘 했는지 체크리스트를 자꾸 작성하면서 해라 라고 꼬이겠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조금의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한 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또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란 말은 그거 왜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게 들어오면 오직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믿는 분들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지하고 또 여러분들을 꼬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시는 돌아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또 그리스도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또 사람들이 꼬실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꼬시고 다른 종교인들이 꼬시고 너의 경건을 보여라, 증명해라고 할 텐데 우리는 마음의 할례밖에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대로 끝까지 붙잡고 사시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익숙해지어서 오늘은 또 어떤 일로 또 어떤 모양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떻게 내 믿음을 입증할 것인가 하는 유혹을 스스로 받습니다.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지고 이게 좀 잘 사는 것인가,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속상해하고 하는 그런 고행하는 잘못된 율법 종교인들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하셨고 태초부터 정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친히 내려와 그 몸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 믿음이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잡아주시고 종처럼 살지 않고 자유인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났을 때 값없이 저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그 자유로움과 그 상쾌함이 오늘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